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고등부에서 활동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날도 이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이 동기들하고 이 선후배와 함께 교회 활동에 여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한 후배에게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전화도 없었고 인편으로 이렇게 연락이 와 닿은 거예요. 워낙 오래전의 일이라서 이게 병으로 돌아가신 건지 뭐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무튼지간에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비보가 전해 들었고, 그 아이가 그 소식을 듣고 참 슬퍼하고 흐느껴 울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까지 그 뇌리 속에서 사라져 있지 않아요. 그때 이 후배가 무슨 말을 했었냐면, 그 눈물을 쏟아내면서 울먹이면서 하는 말이, 형, 우리 아버지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하면서 그렇게 흐느꼈었거든요. 그것이 벌써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예기치 않는 슬픔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에 직면하기도 해요.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일이거니 하면서 그렇게 우리 저마다 견뎌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작정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어느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영원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린 전혀 다른 감정에 쌓이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겪으니까 나도 그렇게 겪는가 보다 했는데, 뭐라고? 이게 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라고? 어떤 사람이 믿고 어떤 사람이 안 믿는 게 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거라고? 하면은 전혀 다른 그런 마음에서의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후배의 경우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애초에 선택이다, 하나님의 선택 그런 거 다 없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을 텐데,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자유로운 우리 개개인이 선택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로 운명이 주어진다고 하면 부담이 없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장세 전에 이 우주가 이루어지기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결과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도 동일해요. 로마서 9장 11절, 16절 그리고 18절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사는, 우리의 구원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다. 반드시 선택하신 바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반응, 어떤 반응입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들을 때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왜요?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다.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다. 저 사람은 왜 그러면 선택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 사람은,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왜 우리 아버지는 하면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지 않겠어요? 좀 더 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결정하신 거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하신 결과들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 우리의 결정이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반발심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참으로 끔찍한 교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 끔찍한 교리다. 하나님이 다 선택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다면 이거 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결정권도 선택권도 없는 우리에게 이런 책임을 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근데 그런데도 책임을 인간한테 물으신다고 하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죠. 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곤 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러한 반발심, 그런 사람들의 항의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항의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애시당초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히 이의 제기하고 있는, 항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묵살한다, 이런 뜻으로 지금 그렇게만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를 상기시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헤아릴 수 없는 질적 차이가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대부분의 항의는 사실은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질적인 차이를 망각하는 것에서 비롯된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인간 수준으로 낮춰서 이해하는 것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동일선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한강시의 소설이 세계 3대 문학상인 맨부커상을 수상했다는 그런 기사가 전해졌어요. 그래서 서점가에 난리가 났죠. 한 인터넷 서점에서는 1분 동안에 7권 팔리는 그런 수준으로 팔려나갔다고 해요. 날개도 친 듯이 이렇게 팔려나갔다고 해요. 저는 안 봤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줄거리를 보니까 거기 보면 여주인공 영애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리고 주변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버지, 남편, 형부, 언니, 이런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나와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작품 중에서 등장인물들의 생각과 행동들, 그들의 모든 삶은 사실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작품 세계 속에서 그들은 전적으로 자유롭고 전적으로 그들의 주관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조차도 누구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의 생각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사실은 작가의 의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과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동기와 그들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작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작가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품 세계 속에서는 그 누구도 작가의 영향, 작가의 생각, 작가의 의지, 작가의 목적 의식하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않아요.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작가의 세계가 있고 그 작가가 그려내는 작품의 세계가 있어요. 이 둘 사이는 헤아릴 수 없는 간극이 있는 거예요. 작품 세계 속에서는 예외 없이 그러므로 그 인물들은 오직 자기의 생각과 의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비유로 든 것이 뭐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게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그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작가와 작품 속 등장인물들은 질적으로 다르다. 질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은 작가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를테면 작품 속의 인물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작품 세계 속에서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와 의지대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이 마치 작가의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작가의 의도와 작품 세계 속의 등장인물들의 그 자유가 전혀 충돌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선택하고요,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하고는, 우리의 자유하고는 하등 전혀 충돌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의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느끼세요? 여러분 돌아가는 거 보세요. 다 누가 생각하고 누가 결정하고 누가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저마다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선택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작가가 또 작품을 그려나갈 때 어떻게 그려나갑니까? 어떤 등장인물은 선한 인물로, 어떤 등장인물은 악한 인물로 그렇게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작품 속의 인물 중에서 누가 작가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항변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건 전적으로 작가의 주권이고 작가의 자유예요. 작품 속의 인물들이 작가를 향해서 왜 내 캐릭터를 그렇게 설정했냐고, 왜 그렇게 이끌어 가시냐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적인 차이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작가에게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딱 누구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작가 정도나 돼야지, 그죠? 작가의 동료들이나 돼야지, 시청자들이나 돼야지, 아니 캐릭터를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존재들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어느 수준으로 올려놓고 있는 거냐면 작품 세계를 벗어난 하나님 수준으로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작가와 대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작품 세계 속에 있는 그런 인물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기억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이 있으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가 오늘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21절 보세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에 불과해요. 여기에는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책임은 절대로 반대된다든지 충돌된다든지 상호간의 문제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주어졌다고 하는 것, 혹은 인간의 멸망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한다는 것,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렇게 강단에서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들어갔을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삭혀내기가, 우리 안에서 풀어내기가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함부로 말씀을 훼손하려 들지 마세요. 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 말씀을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도리어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복종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인간의 타락이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냥 이것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사과 하나 따먹듯이 그렇게 따먹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내 인생을 결정하는 주인 되겠다, 그러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때로부터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는 게 체질화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나는 그런 거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주인이어야지, 내 맘대로 하는 것이어야지, 무슨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우리 마음에 거슬리면 하나님이라도 미련 없이 내쳐버리는 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부담스러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선택하셨다는 것, 심지어 어떤 사람을 멸망으로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것,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해보고 싶으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한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흙에 불과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디까지요? 어디까지요? 어느 수준까지요? Everything, 모든 것에 있어서 그래요. 모든 것에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주위의 모든 환경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베들레헴 침례교회를 담임하셨던 존 파이퍼,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목사님에게 세 아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목사님 매일 밤 이제 아들들이 잠들고 나면 이제 그 아들들 방에 들어가서 그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뭐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뭐 첫째에게는 이가 위대한 영혼의 의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둘째는 이 복음에 있어서 내 오른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셋째는 강한 믿음 가운데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마음에 기뻐하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죠? 그런데 그 다음에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내어주기를 원하지만, 만일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 나와 떨어진다 하여도 나는 전능자를 비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는 자녀라고 하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자녀라고 한다면 견딜 수 없는 노릇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아가겠다고 이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거기까지. 언젠가 제가 좀 두려운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상상이냐? 좀 방정맞은 상상인데,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대 앞에서 저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한번 그런 상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죄를 짊어지고 제 대가를 받아서 심판하시겠다고 저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상상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 끔찍한 영원한 지옥의 불목 가운데 빠져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막 그렇게 소리치고 싶은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죠. 부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너를 구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다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가슴 싸하죠. 가슴 싸해요. 가슴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참 주인이십니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찾아 들어오더라고요. 요즘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은, 그러한 신앙은 쉽진 않아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감내 내신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분이라는 것을 또한 의심 없이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계획하셨을까봐 혹시 두려우십니까? 그런 두려움이 혹시나 문득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인 되세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시편 145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치세 동안에 다윗이 교만해서 범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하시는데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랍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석 달 동안 이 원수에게서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이 나라에 전염병이 임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 좋은 게 없어요. 결정하기 너무 곤란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선택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택해요. 사무엘하 24장 14절 보니까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려고 그래? 정신 나갔어? 하나님이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손에서 빠지겠다고 선택하는 거야? 그렇지만 다윗은 믿었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전염병이 임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무시무시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결과 하나님의 성전터가 예비되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성전터를 마련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것이 대반전이 일어나요. 비록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앞에서 무시무시한 일들을 겪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변하여 선으로 이루시더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할 때 반드시 동반돼야 될 태도, 동반돼야 될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은 또한 선하시고 좋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동시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기꺼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의 진실된 믿음의 선택들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자신의 삶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조차도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질적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우리는 그 주권 하에서 진실된 믿음의 선택들을 하루하루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는 절대로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 역시 그래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들이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선택이요 있지 않았던 거죠.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32절이에요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선택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선택의 결과예요. 선택된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지나갔을 때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선택되지 않은 거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는 것이 중요해요. 믿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서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게 우리의 책임이다. 여러분, 그러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삶의 자세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선택하셨어요. 믿으셔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선택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크신 긍휼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나아가세요. 하나님 수준으로 높이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낮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겸손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나쁘게 인도하시고 나쁘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믿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 책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